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옛날에 그 검투사가 나오는 그 영화를 보신 분 또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 겁니다. 라틴어로 칼이라고 하는 거는 글라디우스, 성령의 검할 때 라틴어로 쓰면 글라디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칼이라고 하는 검이라고 하는 말에서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입니다. 글라디우스, 로마 시대의 군인들이 갖고 있던 그 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는 그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글라디우스래요. 그 칼이 가장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인 무기라고 하는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성령의 검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이 에베소서의 안에 성령의 검을 말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당시는 사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무기가 무언지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위용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쓴 갑옷, 투구 그리고 찼던 칼, 이걸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로마 군인들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권위지요. 그 칼을 보면 권위, 능력.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장군 진급할 때 TV에 보면 대통령이 한국에서도 칼을 이렇게 수여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 시대에 무슨 칼이 무기가 되겠어요? 무기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의 장군의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바로 이 검하면 권위다, 상징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권능이고 권위다, 능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합니다. 먼저 검하면, 칼하면 그 칼날이 잘 서 있는 칼을 우리가 얘기하지, 아무 쓸모짝이 없는 날이 서 있지 않는 칼은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성령의 검할 때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건 바로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검과 같은, 칼과 같은, 칼날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살아옵니다. 40년, 50년, 70년도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만큼 인격도 성숙해지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분은 고매한 인격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더 편협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아주 욕심에 빠져 있고 점점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좀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또 겸손한 모습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도 인격과 마찬가지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그 마음이 열리거나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더 변질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판적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신앙으로 변하고 말아요. 바로 이런 모습, 세월이 지나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더 겸손한 모습에도 겸손해져야 되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고집스러워지는 신앙, 아주 폐쇄적인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모습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의 검을 가져서 그 칼로 그 편협한 너희의 신앙을 베어버리고 그 오만한 너희의 그 신앙을 베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폐쇄된 마음을 베어버리고 너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는 신앙일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아주 예리한 신앙의 칼날을 겨누어야 합니다. 어디에? 그 신앙의 칼을 남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겨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타성에 젖어 있는 내 모습, 이기심에 빠져 있는 그 내 모습, 그런 것들을 다 베어버리고 잘라내고 너희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늘 거듭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 이야기 잘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저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물이 많고 초장이 풍성한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소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이 얼마나 퇴폐했는지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불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소돔성의 야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 소돔 성문 앞에서 그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어요. 늘 외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노인장 어르신, 아무리 당신이 외쳐도 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변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헛수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도 않을 것 압니다. 그러나 내가 외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동안 적어도 내가 소돔 사람처럼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순간 그 동안에는 나도 모르게 소돔 사람처럼 닮아가는 그것은 내가 되지 않을 자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소돔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는 끝없이 나에게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소돔
송의 야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할 때는 좀 거북하겠지요. 양심에도 찔리겠지요. 좀 내 마음에 안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사 맞으면 아프다는 것 다 알지만 그래도 더 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아니,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더구나 주사를 맞아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기도 하고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칼끝이 내 심령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믿음 자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도전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내게 찔림이 없다고 하면 그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전문직을 가진 똑똑한, 그래서 자신만만한 미모의 아가씨가 있어요. 그가 결혼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만나는 남자, 웬만한 남자들은 다 시시해 보여요. 자기 눈 밑에 보여요. 그래서 결혼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소개해 줬는데, 소개팅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에 반해서 홀딱 빠져서 결혼해요. 신앙이 그것 아닐까요? 신앙이 이 말씀이 그래,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오는 순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느 동네에 젊은이들이 청년과 그 남자와 여자가 어릴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자라났어요. 청년이 됐어요. 근데 남자 청년이 그 같이 자란 여자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청혼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그래, 나도 네가 어떤 남자에 비해서 참 좋은 청년인 줄 알아. 그런데 나는 네가 남자로 여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니?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없고 도전이 없다고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서 찔림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그런 세계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은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내 마음은 깊이 안 파고 들어가요.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이 찔려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마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만 깊이 들어가요. 자기의 마음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변화가 없고, 교인들의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날이 서 있는 그 예리한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항상 내 심령을 자르고, 교만도 자르고 이기심도 자르고 내 이득과 기득권을 잘라내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고 뜨거운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무장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물론 그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경건 생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실에 가득 차서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곧 내 인격까지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의 생각과 입술과 행함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내 온 인격이 성령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행함할 때도 그 나의 모든 나의 입술의 행함과 행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무슨 일을 하건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령이 내 인격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내 눈빛까지도 점령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말솜씨까지도 말투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행해보고 싶은데 라고 할 만큼 누구라도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챌 만큼 내 인격까지 성령으로 무장된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 군인들이 어때요? 무장은 그 모든 투구도 쓰고 신발도 듣고 여기 허리띠도 찼어요. 그런데 칼이 없어요. 그러면 필패지요. 당연히 지는 거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없으면 여기 성경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세상에 패하고 맙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책 총균쇠라고 하는 제목이 총균쇠예요. 필청상까지 받았던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건데 곧 인류를 바꾸는 것, 또 인류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는가를 연구한 책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총 무기였고 두 번째가 균 질병이었고 그 다음에 쇠 금속이 온 인류의 문명을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균을 얘기하면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바이러스래요. 뭐냐면 그 스페인 한 노예가 그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천연두를 갖고 갔대요. 그래서 그 천연두를 퍼뜨린 결과 그 많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잉카 제국의 왕도 죽었고 잉카 제국 왕 후계자인 그 아들도 죽어서 그 잉카 제국이 무너졌다. 또 거기 기록에 보면 멕시코 인구가 1600년대에 2천만 명이었는데 천연두로 인하여서 160만 명이 되었다. 또 거기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는데 그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모두 죽고 약 5%만 살아남았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300년대에 일어난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인간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 것 같지만 그 세균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소멸하고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잘 겪고 있잖아요. 자,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때 유럽에 거의 100%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온 교회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유럽 인구의 단 3%만이 교회 출석을 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젊은이들은 1000명 중에 4명만이 교회 출석을 한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3%보다도 훨씬 줄지요. 아마 이 시대의 기성세대들이 다 세상 떠나면 아마 3%도 안 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유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풍조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유럽 인구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유럽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본주의였잖아요. 모든 미술, 모든 예술, 음악, 모든 것이 다 기독교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로 바뀌고 인본주의가 물질주의로 바뀌고 나서부터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경은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일 뿐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신화와 같은 존재다 말이죠. 그 신화와 같은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다가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미된 것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의 김일 레슬링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레슬링 하는 날은 온 동네가 TV 있는 집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어요? 정원 쇼다라고 하는 청기덕 선수가 얘기했을 때부터 프로레슬링은 흥미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통하냐? 바로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탄의 전략은 중세시대 때까지는 어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땐 카톨릭이었죠 전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은 어때요? 사제들만 라틴어로 읽거나 히브리어로 읽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읽어줘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저도 어릴 때 한번 친구하고 천주교도 가봤어요. 불과 얼마 전, 제가 어릴 때니까 얼마 오래지지 않잖아요. 읽을 때 보면 사제가 라틴어로 읽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 천주교 신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달라졌죠. 한글로 있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사탄의 전략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전략은 뭘까요? 이 시대의 전략은 바꿨어요.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다 알 뿐만 아니라 각국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4억여 권의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발행이 돼요. 우리 호텔에 가면 그 서랍 속에 모든 기도원협회에서 기증한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사탄은 그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펴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되 성경과는 무관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이 읽어라, 많이 들어라, 그러나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라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없으면 필패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양식으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할 때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어를 써요.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잖아요. 이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꽂히는 게 있어요. 그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레마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레마로 썼어요. 로고스로 쓰지 않았어요.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레마로 알려들어라. 자, 이 세상에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수도를 틀어서 내가 먹는 물만 내 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동차, 좋은 자동차 다 많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이 내 차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그 말씀, 그게 진정한 레마라.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인정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주일날 오늘은 뭐 좀 일도 있는데 뭐 다른 일부터 보지, 뭐 교회 안 가지 해서 자동차를 몰고 점점 떠나요. 그런데 시간 보니까 점점점 한 1시간 예배 남았구나. 1시간 오면 교우들 한 분씩 두 분씩 오시겠구나. 30분 됐어요. 이제는 뭐 제법 많이 오셔서 뭐 준비도 하겠구나. 10분 남았어요. 예배 준비하겠구나. 이제 예배 시작하겠구나. 점점 그 시간이 되면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이 시간에 교회를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바로 그게 뭐예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 내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곧 내게 찔리는 말씀을 항상 간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내가 하루에 한 장이 읽는 그 말씀으로 그 가운데서 단 한 문장이라도, 그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접고 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든지 TV를 통해 듣든지 어딜 통해 듣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검으로 삼아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무장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내 생명의 검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다리며 흠모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 조금씩 읽는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얻게 도와주시고 내가 절망했을 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